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날마다 쓸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 6번째. 저희에게 날마다 쓸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인데요.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암송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암송을 했었지요. 우리는 그 문법에 맞추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온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그 삶에 대한 요청, 우리가 필요한 것, 이제 청원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청원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한 이 양식은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빵입니다. 빵덩이를 우리는 해석하기를 양식,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빵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시골에서 있었는데, 장수군 계남면 그 장안리 쪽이니까, 이 장수군에서도 오지 하면 저 번안면 지지리 쪽, 또 장수읍으로 보면 대성리 쪽, 또 계남면으로 보면 장안리 쪽, 장계면으로 보면 저 대곡리 쪽, 이런 데가 아주 시골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는 그 4교시 끝나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때 우리는 4교시 때 공부를 안 해요. 온 신경이 그 운동장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교시 때, 그때 당시에 그 세발 자동차, 그 3륜차라고 하는데, 이 바퀴가 3개 달린 이 트럭이 우리에게는 빵차예요, 빵차. 그래서 빵차 오는가 안 오는가 여기에만 온갖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빵차가 왔다, 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반에 이제 다 전해지는 거예요. 왔어. 실제로 못 온 날도 있거든요. 못 온 날은 그 다음 날 이제 2개를 받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빵을 이제 배급을 다 받아요. 빵 하나씩을. 그러면 그걸 집에까지 가지고 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뜯어 먹다가, 결국은 이제 그래도 남긴다고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한테 이걸 나눠줬던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렇게 빵 하나가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었고 로망이었고 기대였거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릴 때 이 양식이 이제 히브리 문화적으로는 이제 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냥 중언부언 주술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인데, 주기도문이 기도인데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빵이에요. 매일의 빵.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사실 이 기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실 열매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손만 닿으면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뭐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양식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양식을 구해야만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던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어요.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눈을 들어 사회를 바라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날마다 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 오늘도 한 끼의 식사, 이것이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 지금의 양식이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 끼니를 대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백만장자 또는 재벌 회장들,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 부유한 이들도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루 한 끼의 식사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불하면서 먹는 이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부유한 사람들 이 기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일용할 양식, 우리 생존권을 위한 이 빵, 음식,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양식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필요하죠. 공기와 햇빛, 산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양식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쌓아놓고 산 부자일지라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놨을지라도 먹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건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것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오늘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개역개정이나 또 새번역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우리말 성경이나 여기는 다
오늘날을 오늘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오늘날과 오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 하루는 아침에 눈 뜨면서 쉽게 말하면 하루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 사건을 기억하실 때 하루,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주실 때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던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 양식이 아니라 저녁에 기도하는 이는 내일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 양식. 내일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이 시대를만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나 오늘 그러면 오늘 24시간 현실적인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넓게 이야기할 때 오늘날 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이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일상의 모든 것, 생존권까지 다 포괄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 두 번째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는 탐욕,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있다. 사람은 어때요? 쌓고 싶어 합니다. 내일, 한 달, 1년 쌓아놓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고로 주신 말씀이 광야 만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쏟아지는데 이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아침에 나가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이 지면에 쫙 깔린 것입니다. 가득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데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지침을 주시기를 많이 거둔 이들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내일까지 보관했다가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일까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을 모세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어기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일 먹어야지, 잘 두었다가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껌을
한참 씻고 단물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음날 또 깨물어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남겨놓고 내일 먹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시면서 2배로 거두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지침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지면 또 이것을 어기고 기어코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전날 안식일 먹을 목까지 다 거두어 놓고도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7째 날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식은 일용할 양식, 그때 몫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라, 이런 것입니다.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잠언 30장 8절 말씀, 그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인데, 그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해요. 잠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지금 출애굽기 만나를 주실 때의 모습과 또 아굴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쌓아놓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일의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적인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해놓은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구하러 나갈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여러분, 장막에 있는 사람들 몫을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대신 거두라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장막에 있고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만나를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몫을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거둘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대신 그 사람 몫까지 거두어서 가서 같이 나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저만을, 자기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도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드려라.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몫을 누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해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과 그 사람의 기도를 누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몫까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놓고 풍성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나가서 구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몫까지 연대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라고 그러잖아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 사이에 살고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그들에게 흘려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할 일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저희에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이 기도를 드릴 때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누군가가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뻗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이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맛을 이야기하고 또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 이 의미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면, 그렇다면 말씀에 실체가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금 맛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실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말씀의 맛,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맛, 말씀이 양식이다.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우리의 진정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신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라. 말씀을 먹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양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야기를 하면서 양식이 바로 말씀인데, 영적으로 이 말씀은 양식인데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우리가 지금 떡, 빵, 양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이 사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지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죽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먹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이 떡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을 때 육신적인 이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영적인 이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이 하루 살아 움직이는 이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의 힘도 필요한데 이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다.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양식인 떡을, 빵을 먹는 것처럼 이것을 하루 삼시세끼 우리가 다 먹잖아요.
새끼를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러고 두 끼를 먹는 사람을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식이 됐든 이식이 됐든 삼식이 됐든 이것을 먹어야 우리의 육이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끼라도 우리가 먹지 못하면 허기가 져서 힘들어하면서 이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 삼식을 먹듯이 정말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하루 세 끼 먹듯이 세 장이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3장을 먹고 주일날 5장을 먹으면 1년에 우리가 성경 1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가? 이것을, 이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시다. 또 하나, 이 영의 양식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어요. 양식을 구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빵을 구해왔어요. 빵을 구해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몰라요. 아니, 누가 우리 몰래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은 어떤 양식을 먹고 계셨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이 정오의 우물가에 물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럴 때 진정한 예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우리 주님과 대화하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고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가서 와 봐라 외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막 기뻐하는 곳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이 여인이 깨닫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뻐 춤추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양식을 나는 먹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리스도를 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 우리 주님이 드신 양식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무엇인가를 드셔야 됐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드시고 힘을 얻었는가 하면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함이 바로
양식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풍성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먹어도 왜 힘이 나지 않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왜 공허하고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인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구나. 오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이것을 먹지 못했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는 예배 시작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오늘 매일매일이 오늘이구나. 저희에게 나 혼자만의 기도 요구가 아니구나. 일용할 양식, 먹는 내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